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이 한 날도 또 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사도 바울 선생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사건은 그저 오래전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음을, 바로 그것을 근거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 묵상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 부활하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시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의하면 이제 그들은 잠자는 자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날 소망, 결국에는 이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온 인류를 대표했던 첫사람 아담이,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온 인류를 완벽하게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이, 부활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는요,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실패,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님을 믿는 우리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능히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그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니면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쾌락주의에 빠져들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과 그들의 삶을 허비해버리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또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연장임을 우리는 믿기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부활은요, 승리의 상징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이날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핍박과 또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영생의 부활의 소망,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한날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이제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